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에는 정말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근데 해마다 느끼는 바이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마음에는 뭐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 생각이 있고, 또 달라졌으면 하는 소원들도 간절하지요. 그런데 막상 새해가 되어 봐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저도 60년 살아오면서 60번 속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뭔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새해가 돼도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느냐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신앙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달라지는 거 없다고 실망하지 말고 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 듬뿍 받는 복된 새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명왕으로 알려진 에디슨에 관한 일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에디슨, 어렸을 때는 좀 모자라는 아이 취급을 받았어요. 워낙 엉뚱한 짓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가 어린 시절에 보여주었던 웃기지만 웃지 못할 실험 정신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디슨이 보았습니다. 풍선에다가 가스를 넣으니까 이 풍선이 하늘을 훨훨 날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에디슨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스가 들어가면 하늘을 날 수 있다. 그래, 자기 친구를 하늘을 날게 해주겠다고 친구에게 가스를 마시게 했다가 병원 신세를 지게 한 일도 있습니다. 닭이 계란을 품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병아리가 부화되어 나오는 것을 보고 자기도 병아리를 부화시키겠다고 헛간에 들어가서 계란을 가슴에 품고 있던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디슨이 이렇게 품었던 계란이 병아리가 되지는 못했지만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실험 정신은 결국 발명왕으로 부화되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에디슨은 1007개인가요? 1009개인가 발명 특허를 낸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발명한 전구는 오늘날까지도 인류 문명에 지대한 공헌을 남기고 있습니다. 엉뚱한 짓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그 에디슨이 품었던 그 실험 정신은 이렇게 인류에게 큰 공헌을 하는 발명왕으로 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늘나라의 선한 열매들을 부화시키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반드시 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품은 것은 반드시 부화합니다. 남극에 살고 있는 황제 펭귄이 있어요. 펭귄 중에 가장 멋지게 생긴 펭귄인데, 근데 이것도 이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서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근데 그 황제 펭귄이 보여주는 부성애, 모성애를 우리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아빠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 이 황제 펭귄의 부성애는 정말 볼만합니다. 자, 이제 암컷 펭귄이 겨울에 바다가 꽁꽁 얼어붙었을 때에 대륙의 오지로 들어가서 하나의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 암컷은 알을 낳아놓고 얼지 않은 바다를 향해서 멀리 떠납니다. 수컷이 그 암컷이 낳아준 알을 자기 발 위에 올려놓고 뱃가죽을 쭉 늘어뜨려서 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8주 동안을 꼼짝하지 않고 품습니다. 8주. 우리가 그냥 들으니까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8주 동안 그 제자리에 서서 움직이지도 않고 알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8주 아니라 8시간, 아니 여러분 8분만 한번 서 계셔 보세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8분만 서 있어도 이거 오금이 저리고 좀이 쑤셔서 어떻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황제 펭귄은 8시간도 아니고 8주, 2달 동안을 꼼짝하지 않고 알을 품습니다. 근데 이게 잠시 동안도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주변 온도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맹추위 때문에 잠시라도 알이 바닥에 내려오면 얼어붙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생명을 부화시킬 수 없죠. 그러니 이 수컷은 8주 동안, 2달 동안 장승처럼 서서 알을 품고 있다가 8주 정도가 지나면 암컷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암컷과 임무를 교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끼가 부화되는 거지요. 정말 대단한 부성애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아무리 혹독한 추위에서도 이렇게 뭔가를 품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힘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영하 40도의 맹추위 속에서도 잉태된 생명이 부화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품으면 펭귄 알만 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품고 있는 것은 부화되기 마련입니다. 욕심을 품으면 죄가 부화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품고 있으면 죄가 만들어집니다. 죄를 품고 가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미움을 품고 있으면 살인이 부화됩니다. 음욕을 품고 있으면 간음이 부화됩니다. 앙심을 품고 있으면 복수가 부화되고 맙니다.
무엇을 품고 있는가? 그런데 이렇게 좋지 않은 것들만 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망을 품으면 꿈이 실현됩니다. 용서의 마음을 품으면 화해가 탄생합니다. 인내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그 인내의 마음에 성공이 부화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성령님께서 수면 위에 무슨 안개처럼 이렇게 떠다니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 당연히 성령을 가리킵니다. 자, 그 성령이 수면 위에 뭘 하시고 있다고요?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원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 원어에 메라헤페트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메라헤페트라는 단어가 가진 본래의 뜻이 알을 품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품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 이게 그냥 성령께서 수면 위에 안개처럼 이렇게 떠다니셨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어미닭이 계란을 품고 병아리를 부화시키듯이 새롭게 창조되는 세상을 품어내는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다시 설명드리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있으라 하면 그냥 생겨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령께서 뭘 하고 계신다고요? 품고 계신다는 겁니다.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든지 있으라 하고 말씀하시면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품어서 그것을 부화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었던 암흑과 혼돈의 태초 세계에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와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님의 품어주시는 역사 속에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품어주신 결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까지도 생명이 부여되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품어주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엇이든지 품으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화되는 겁니다. 생겨나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품으면 의인의 삶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가 품어주어서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품어주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품어주는 신앙. 악한 것을 품지 말고 선한 것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품는 일에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을 먹지 않는 데 문제가 있지 않아요? 결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결심도 하고 마음도 먹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작심 삼일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결심을 해도 3일을 넘어가지 못해요. 아무리 굳게 마음을 다져도 3일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작심한 지 5일, 일주일 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니요. 불가능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길 수 있는 길.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리지요. 사흘에 한 번씩 다시 결심하면 됩니다. 사흘이 유효기간이니까 엑스파이어가 끝나는 사흘 만에 또다시 결심하고 또 그게 엑스파이어 지나기 전에 또다시 결심하고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꾸준하게 품어야 돼요. 내가 잠깐 한 번 품었다고 해서 그 즉시로 변화가 오는 거 아닙니다. 계속해서 꾸준하게 품어야 합니다. 또 내가 품고 있는 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부화 시기가 다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펭귄 알은 8주 이상을 품고 있어야 부화됩니다. 병아리가 되는 것은 닭이 계란을 3주 동안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됩니다. 이게 알마다 부화되는 시기가 다 달라요.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 그것이 부화될 텐데 그게 언제 부화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시기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부화될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품어주는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해에는 품어주는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품어주시고 교회를 품어주시고 목회자를 품어주시고 여러분 이웃들을 품어주시고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누구든지 품어주는 신앙.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2022년 새해에는 항상 좋은 것들을 마음에 품고 인내하면서 거기에서 부화되는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품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5절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새해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들은요, 내가 그것을 마음에 품으면 내가 품은 그것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내 마음이 변화됩니다. 다른 것은 그것을 부화시켜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내가 부화됩니다. 내가 변화돼요. 내가 예수님처럼 되어갑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물론 똑같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에는 가장 유익한 것일 겁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한번 여러분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니요, 요즘에 누가 수첩 가지고 다니는 사람 있나요? 스마트폰에 메모 기능을 활용하면서 하루 동안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잠깐 한번 이렇게 메모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한 이틀, 사흘 정도 한 다음에 그 메모를 한번 읽어보면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하루 종일 나는 내 생각만 품고 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지, 어쩌면 그렇게 이기적인지 몰라요. 우리 마음에는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요. 그러니 생각해 보면 단 1%만이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같은 생각을 품고 산다고 하면 여러분, 그건 대단한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내가 하루 종일 내 생각만 품고 산다는 거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한낱 바램에 불과하고 신기루의 헛된 꿈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 이렇게 내 마음만 품고 있었던 그 자리에 2022년 올 한 해 동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한번 품어보자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자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티셔츠를 입을 때 앞에 뒤에다가 지저스의 첫 글자 J를 써고 다니고 그런다고 해서 그런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게 아니죠.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동차 뒤에다가 익투스 물고기 모양 이렇게 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의 단 한 조각이라도 내 마음에 담고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떠올리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게 된다면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선 내 말이 달라질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행동 양식이 달라집니다. 성품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반드시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기대해도 좋습니다.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한 해 동안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